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의무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이 말씀을 엄히 듣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입술을 주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념하고 또 믿고 우리 감사하면서 저번 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난 오늘 이 주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뭘까라고 본다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 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 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매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은 분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는 자,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앞에 내가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다면, 강이 있다면 갈라지게 하실 것이고 멈추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또 믿으려고 그런 의지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인으로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믿음이 막 들어와서 믿으셨어요? 속된 말로 믿으라 하는데도 안 믿는데 뭔가 상황이 자꾸 나에게 믿게끔 만들어져서 믿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아니면 믿고 싶어서 왔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저는 몰아 가서 믿게 된 것 같아요. 예, 믿게끔 몰아 가신 것 같아요. 이 사역도 몰아 이까지 온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온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래도 믿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고 싶어서, 또한 아니면 더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11 제자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이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후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밥 먹을 때 누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딱 맛있게 한술 들라는데 누가 뚝뚝뚝뚝 그래서 오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열한 제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튼 이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다는 의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가룟 유다 빼고 지금 11 제자가 있는데 함께 계속 나누었던 그 식탁 교제를 상기시키려고 그때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또한 아니면 이 식탁 교제가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친근함이에요, 친근함. 예수님께서 보면 바리새인과도 밥을 함께 드시고 죄인과도 함께 밥을 드시고 뭐예요? 주님께서는 누구나 친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거부했지 주님은 전 모든 사람과 함께 식탁 교제, 친근함을 바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다는 것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친근함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맛보게 하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사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밥 먹을 때 나타나셔서 아마 두려워 떨면서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면서 친근함을 보여주며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완화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게 하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근데 성경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다 상상의 발로입니다. 아무튼 음식 먹을 때 일단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타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나타나셨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주님은 결단하셨죠. 직접 내가 가야겠다. 왜? 그들을 믿게 하려고. 그들을 믿게 하려고. 이것이 퍼스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나타나셔서 믿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음을 꾸짖으세요. 왜 믿지 않느냐? 왜? 이들이 왜 주님과 그 공생애 동안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왜 이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보면 first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것들을 보고 하늘의 것들을 느껴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태까지 무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예,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깨달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무지하여 아마 믿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또 하나 왜 믿지 못했을까? 이들은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겠어라는. 우리에도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뭔가 만져줘야 되고 뭔가 잡혀야 되고 뭔가 느껴져야 돼.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 두 제자가 얘기했을 때 이들의 마음은 그랬어요. 에이 뭔 소리야. 그렇게 공생애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에이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한테 보이는 것이 없고 느껴지는 것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이는 것 없어도, 느끼는 것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믿지 않았을까? 또 하나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섬겼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그 죽으신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했다면 무조건 그렇게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극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무 아프면, 내가 너무 힘들면 도리어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면 그 가운데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어라. 제발 믿어라. 왜 믿지 않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고 세례를 받는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이제 거듭남을 공포하는, 그리고 그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운데 그 심한 무거운 짐에서,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의 괴로움, 이 마음의 힘듦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짐이 다 떠나갑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드리워진 질병이나 환경을 통하여 오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의 역사는 뭐냐?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포로되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안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그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구주, 나의 소망, 나의 길이요 진리가 되심을 믿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례받은 자다, 나는 이제 거듭난 자다,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공포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에답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에브리데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저주가 옵니까? 그것에서 구원의 역사로 건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으로 믿고 나가면 그곳에서 구원받아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믿음의 확신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환경 가운데 열어주실 것이고 질병 가운데 치유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 믿음의 겁으로 우리의 삶은 정죄받은 삶과 같이 계속 죄의 연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대로 놔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죄 지은 대로 놔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잘못을 하는데도 때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안 계신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짓의 논리에 빠져 죄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편안하죠. 죽은 후에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 가는데 툭 쳐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건 정말 감사한 겁니다. 내가 잘못 가는데 내가 못된 짓 하는데 나를 때리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닌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데 괜찮아 좋아라고 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 여기 애기 엄마들 보니까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서 엄마 이제 본인이 힘든 거야. 두 번은 안아줘. 세 번째부터는 오지마 떨어져. 근데 얘는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가요? 목사님 안 보일 때는 나 엄마한테 가야죠. 그래서 엄마 아니면 세 번째 오지 마라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잘못 아닌데도 본인이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나도 그랬다고요. 우리 누굴 지칭하지 마세요. 이렇게 누굴 떠올리는 목사님 얘기했으니 가엘인가? 요즘 예송이도 저에게 자주 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얘가 잘못하거나 못된 짓 하면 여러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따끔하게 혼내죠. 왜? 부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잘못 간다면 마음에 뭔가 자꾸 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침이 아닌가? 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니? 너 그렇게 기도생활하면 되겠니? 너 그렇게 나의 자녀로서 세상에 그렇게 살면 되겠니? 마음에 쿡쿡 찔림이 온다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잘못을 했더니 뭔가 안 벌어질 일들이 벌어졌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구나 하고 돌아온다면 그때 알게 돼요. 그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때 아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 가니까 쳐주신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 삶이 모피의 법칙처럼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정말 죄수 온 붙은 것처럼 뭘 해도 잘 안 됐어요. 그럼 왜 이럴까? 결국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내 띠띠고 내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 길을 걸어가니까 계속 사인을 주셨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내가 좌회전을 하는데 저쪽을 보고 갔어요. 보고 이래 갔는데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 국도에 얼마나 밟았으면 들자마자 뒤에서 쿵 박는 거예요. 거기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 국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국은 실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 운전할 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춘천의 그 소양강댐 옆으로 이렇게 쭉 길이 나는데 거기는 편도 1차선이에요. 거기는 사고 나서 서면 뒤에가 다 막혀. 시내까지 다 막혀요. 그러다가 약간 접촉사고 있어서 제가 칸보이를 했어요. 따라오라고. 그리고 이제 가서 저쪽에 이제 다리 건너서 섰더니 여자가 그 중간에 전화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경찰이 오더니 사고 지점이 어디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저쪽인데요? 딱 가더니 뺑소니로 접수를 해서
가중처벌을 받겠어요. 왜 뺑소니냐? 내가 간보이하고 사고 지점에서 80m 벗어나면 무조건 뺑소니래요. 그래갖고 뭐 한 몇십만 원으로 끝날 거를 몇백만 원을 물게 되는, 하여튼 여러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만 많고, 왜 이렇게 속상하고 슬프니? 그때 아플 때였거든요. 아플 때 그래도 돈 하나 조금 벌어오려고 그렇게 갔다가 집 내려주고, 그게 화천까지 갔어요. 화천까지 갔다 내려주고. 그러니까 그 사고 때문에 많이 늦은 거죠. 거의 새벽 1, 2시에 이렇게 다시 원주까지 국도를 이래 내려오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속상해갖고, 육신도 아파서 어디 들어갈 곳도 없고, 겨우 해봤자 배달밖에 할 게 없는데, 겨우겨우 아픈 육신을 갖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나서 무릎 꿇고 내가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경찰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쭉 내려오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그래서 극동방송을 딱 들었는데 거기서 그 설교 말씀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보니까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내가 그릇 가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녀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좀 잘못 갔을 때 주님께서 툭 쳐주시는 것, 그거 큰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지금의 이 시대의 가장 큰 정죄는 그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좀 눈을 떠야 됩니다. 죄를 지면 좀 마음을 아파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죄를 져놓고 이 죄에 대한 아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란의 죄를 지고도 다시 목회 서서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또 다시 저쪽 가서 또 교회를 하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니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먹겠습니까? 무슨 영적인 물을 먹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독초를 먹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 정죄를 넘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정말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믿지 않음으로 정죄받지 말고 믿고 세례를 받아. 이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거듭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 이 얘기예요. 뭐 하는 사람들에게 숨겨서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요래 살지 말고, 이 세례라는 거 공포를 얘기하거든요. 성례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공포하는 게 바로 세례거든요.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아 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느냐? 이제 그럼 믿는 자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라. 난 하나님의 자녀라. 난 기독교인, 난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게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사랑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을 너희만 알고 누리지 말고 이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이 구원의 축복, 이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와 사명입니다. 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하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고백들이 곳곳에서 바울은 터져 나왔던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구원의 축복 사랑의 은혜를 누려라.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축복과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건 뭐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할까? 어디로 갈까? 죄지 말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네 눈에 가란 영혼, 아파하는 영혼, 지친 영혼, 약한 영혼, 슬퍼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이 놀라운 복음, 주님 믿으면 그곳에서 구원받아. 그곳에서 해결돼. 진짜 해결됩니다. 진짜 역사가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나를 믿고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축복을 갖고 이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나 혼자 잊지 않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나갈 때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하여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리라. 그것이 17절 18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픈 자가 딱 보이면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고 아프세요 병원 가보세요 이러지 마시고 딱 얘기해. 아, 이거 복음의 거리구나. 믿음으로 딱 가서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이라면 치유해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얘기합니다. 이런 믿는 자의 표적으로 더욱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잘 보면 여기서 우리는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는 하는데 기적이 없어.
그럼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막 속상해. 특히 누구에게 그러냐면 친한 사람, 이 사람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아무것도 없어. 도리어 양만 바짝바짝 올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해야 될 사람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할지 책정하지 마시고 만민에게 하라잖아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장 천한 사람까지라도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이 사랑의 은혜를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표적을 행해주고 그 표적으로 너희가 전한 그 복음의 역사가 확증되는 역사들이, 부흥되는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무한 영광 돌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더 많이 응답하시고 더 많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늘 믿음의 확증이 일어나고 소망의 기쁨이 일어나고 사랑의 깊은 깨달음, 그 감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은데 이제 이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킵시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은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켜 주리라. 그것으로 복음의 역사를 또한 더 크게 이루어 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아파 울고 있는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이 복음,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그것에서 해방되고 다시 기쁨과 다시 자녀된 명예를 지켜나가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결단합시다. 이걸 지켜나가면 여러분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렇게 하실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고 내게 보여지는 아픈 영혼들, 억눌린 영혼들, 그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전파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은 연약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
주님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이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우리 다시 한번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복음 전하면 주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이 사랑의 은혜가 녹아져 있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여 우리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또한 결단하며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한번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으로 네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고 이 놀라운 복음을 너희만 알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것은 우리의 의무요 사명임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주님께 무한 영광 돌리며 그것으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